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은 주님의 좋은 병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준비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집중해서 양육하는 태도.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생의 동반자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어제 드렸지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좋은 병사는 이제 평상시 삶 속에서 일상사의 삶 속에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원칙들이 어떤 것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평상시 삶의 원칙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업을 의미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일상생활을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은 모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 생활, 일상사,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 생활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상사가 되도록 삶의 원칙을 세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를 똑같이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 중심이 중요한데,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산책을 해도 마음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책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면 이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는 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달라고 하는 이런 태도인 거죠. 이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뭔가 행동하는 거 전부 일상사이죠. 평범한 일상사인데 그 평범한 일상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하는 거, 식사 하나 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그 다음에요, 뭔가 평범한 일상사를 하는데도 그 일상사의 모든 것이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범한 일상사, 삶의 원칙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자기 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이거는 뭡니까? 먹고 사는 생계 아닙니까?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면 언제든지 나의 개인적인 일은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부모 공경을 무시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 주님의 좋은 병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그러면 자신의 가정일이나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세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원칙을 세워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말씀대로 평상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 경기하는 사람, 올림픽이나 또는 전국체전 뭐 이런 데서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을 의미하죠. 근데 그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땄어도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것을 삶의 두 번째 원칙으로 세워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워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두 번째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는다 해도 그건 썩을 면류관인데 그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만이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원칙을 세우라는 거고요. 또 말씀에 관련된 원칙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 안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불신자는 가게 되죠.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든 또 돌아서서 가든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바울은 두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원칙을 세울 때, 말씀에 대한 원칙을 세울 때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좋은 병사의 삶의 원칙 세 번째는 영혼의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거는 속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농부의 태도로 수고한다면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농부의 태도로 수고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데, 농부는 어떤 태도로 수고합니까? 첫 번째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성실한 돌봄입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린 후에 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보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막고 천재지변도 막아주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와 돌봄이 필요하죠.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농부는 씨를 심은 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좋은 병사는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부의 태도로 수고하는 이 삶의 원칙, 수고하자, 인내하자, 이런 것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우리 삶을 살 때 주님의 병사로서의 원칙을 세우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